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해야 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참 예수님, 먼저 강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곳에 순례미사 왔다가 올라가면서 세 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엄마와 여동생은 이제 수술이 잘 끝나서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딸은 이제 수술은 잘했지만 아직까지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허리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활 치료 받으니까 뭐 마음의 상태가 막 천국도 됐다, 지옥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달래주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발가락 끝이 이렇게 좀 쩌릿쩌릿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이러다가 이제 뭐 팍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다 끝난 기도가 아니라 아무튼 그 아이가 일어나서 다시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미사 병원에서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 우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 엄마랑 이모는 그래도 아무튼 많이 회복이 돼서 저는 이게 앉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발이 어떤 발일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발, 그 이쁜 발이 어느 발일 것 같아요? 양말 벗어내면 발이 이쁜 사람도 있죠. 송편 빚어놓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못생긴 발가락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발의 외모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각질이 없고 깨끗하고 상처 없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모의 발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발, 아름다운 발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뭘 전하는 사람들 발이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매일같이 닦는 발이 아니라, 생김새가 이쁜 발이 아니라, 각질이 없는 발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 그 발이야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발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유언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뭐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의 3대 유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하나는 얘기 드렸고 또 나머지 2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 3번째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 성체성혈 대축일에 나왔던 강론이죠. 복음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것이 예수님의 3 유언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세상 끝날까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왔죠?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평소에 하느님을 잘 증거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보다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신자로 살면서 한 번도 하느님을 전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본인은 하느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너 세례명이 뭐냐?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너 세례받고 몇 년을 살았느냐? 그것도 안 물어보십니다. 너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느냐? 그것도 안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룬 업적이 뭐냐 하는 것도 예수님은 관심 바뀝니다. 아까 얘기한 그 3가지의 유언을 지켰느냐? 그 중에서 오늘 복음의 핵심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고 살았느냐? 그랬으면 나도 너를 안다고 할 것이지만 너 살아온 거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너의 힘으로, 너의 기도로, 너의 노력으로 내 앞에 끌어다 놓은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세례명 받고 60년을 살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느님을 증거하려고 노력조차 한 적도 없었어. 그리고도 네가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니?
이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앙과 미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38%가 넘습니다. 신앙과 미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얘기 뭡니까? 철학관이라든지 점집이라든지 이런 데 기웃기웃거렸던 사람들, 실제로 갔다 온 사람이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신자 가운데 38%래, 통계가. 몸뚱아리만 안 갔을 뿐이지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어디 가서 좀 물어볼까, 그런 마음까지 먹은 사람까지 합치면 38%뿐이겠습니까? 세상 이상한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요. 성령과 마귀 두 개를 다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한다는 것은 그 제일 첫째 단추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의 첫 번째 단추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증거해야 된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십자성호를 긋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한국을 빛낸 피기어 선수 누구죠? 김연아. 항상 그 어려운 거를 딱 마치고 딱 들어가면서 항상 십자가를 걷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또 누구 있어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골프로 이름 나있는 이봄이라고 하는 그 골퍼, 여자 골프도 항상 마지막 딱 경기 끝나고 나면은 항상 사람이 보건 말고 항상 십자가고, 또 옛날에 올림픽 그 배드민턴 해가지고 금메달 딴 뭐더라? 방수연인가? 그죠? 그 아버지는 개그맨이요,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방수연도 배드민턴 딱 끝나고 나면은 무릎 딱 꿇고 십자가부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장면을 쳐다볼 땐 천주교 신자들은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하느님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죠.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성호를 긋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그 첫 번째 사인은 뭐냐?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잡소리랑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눈이 떠지면은 침대에 누운 채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이 십자성호를 그어줘야 돼요. 이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담배부터 찾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거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 떠서 생명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십자가로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눈 뜨자마자 세상 걱정을 끌어안고 시작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제대로 된 천주교 신자들은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16번 이상 십자성호를 그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아침에 눈 뜨면서 십자성어 긋고, 그리고 또 화살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십자성어 긋고, 눈 뜨면서 2번, 아침 기도 시작할 때 끝날 때 2번, 저녁 기도 2번, 식사 전후 기도 2번, 묵주 기도 2번, 평일 미사 가서 2번, 화살 기도하면서 2번, 삼정 기도 드리면서 4번, 2, 9, 18, 18번을 최소한 해야 돼. 하루에 적어도 20번 가까이 내가 내 몸을 십자가로 축성하는 이 거룩한 몸에 어디 마귀 새끼가 달려들고, 어디 분심잡념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고, 어디 어두움이 나를 가지고 놀 틈이 있겠냐 이거죠.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십자가를 못 긋게 만들어요. 내가 무심히 긋는 십자성어가 이방인들을, 냉당 교우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비자분들한테 입교 동기를 물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십자가를 긋고 싶어서 천주교 왔다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네 직장에 신자 한 분 있는데 늘 점심을 같이 먹는데요. 근데 점심 같이 먹을 때 딱 천주교 신자 그 양반 한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밥 먹기 전에 그냥 먹어본 적 없더래요. 그래서 의례껏 신자 아닌 사람도 그분 기도 끝날 때까지 숟가락 못 뜯는데, 성호 딱 끄면서 주여 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또 이 자리에 둘러앉은 이들 축복하소서, 그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자 식사합시다. 근데 그 양반이 거기서 제일 말단이래요. 그 위에 높은 양반들도 그 말단 끝날 때까지 젓가락을 못 든대요. 그래서 전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십자성어 긋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해서 천주교에 끌렸습니다. 있죠. 가끔 수십 년 만에 고백성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신부님 늦은 시간인데 사제관 문을 두둥기면서 신부님 오늘 꼭 성사 좀 주십시오. 오늘 못 보면 또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 드리죠. 그래서 성사를 한 30년 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사를 봤어요. 보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어떻게 30년 만에 어떻게 무슨 계기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점심을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있었대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앞자리에 어떤 한 50대 중반 된 분이 앉았는데 그분 앞에 딱 음식이 나오니까 이분이 십자성어를 그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에게 강복하소서. 밥 먹던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다 쳐다봤대. 그 바로 앞에서 밥을 먹던 이 30년 된 내임당자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아. 나도 천주교 신자였어. 어릴 때는 복사도 썼고 신학교까지 간다는 꿈도 있었고, 근데 세상 나와서 먹고 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하느님 멀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 오늘 저분의 저 거룩한 십자성어 하나 가지고 주님이 나를 오늘 회개시키시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십자성어를 긋고 밥을 먹을 때 저 구석태기에서 15년 된 냉담자가 그거를 힐끔 보면서 회개하여 그 다음 주일날 고백서 앞에서 문을 두둥길 수도 있다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저는 일반 식당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훑어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묵주 반지를 끼죠.
아, 저분 우리 천주교 신자 맞구나.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속으로 화살 기도를 막 쏴드려. 주님,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저 외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성어를 당당하게 긋고 주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화살 기도를 막 쐈어. 야, 근데 그날따라 기도빨 안 받대. 음식 나오니까 제일 먼저 퍼먹는 게 그 인간이야. 아이고 참 짜증나 정말. 여러분들이 우연히 무심히 걷는 십자성어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후부터는 바로 구원의 상징이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능력의 상징, 치유의 상징, 마귀를 물리치는 구마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자, 지금 이 순간에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죽었다고 합시다.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인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사제로 살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턱뼈가 돌아갈 정도로 저는 하느님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것만 아니라 최소한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제 나름대로는 무던히도 애쓰고 살았습니다. 늘 어떤 생각을 했느냐, 심판 때 하느님 앞에 내가 고개를 쳐들어야 돼. 사제로 살면서 고개도 못 쳐들고. 그래서 저는 평일 강론이든 어떤 강론든지 간에 늘 마지막 강론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싹이 돼서 열매가 맺어지면은 여러분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 계심을 찬미할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